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읽은 기본 내용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앞부분에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뒷부분은 희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그 기본 내용,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 없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여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그들을 안식일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정말 쉼이라는 꼭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는 기회였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일주일마다 있어지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7년마다 있어지는 안식년, 그리고 7년이 7개로 채워지는 그 다음에 50번째 연도의 희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이 희년, 이것들이 제공하는 내용이 거의 닮아있고 기본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쉼, 안식, 영원한 안식에 대한 정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는 쉼을 일상 속에 제공해 놓으셔서 그것이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에 지나가는 한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그걸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이런 게 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네, 하나님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40년 세월을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들이 이런 제도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바로 사람들을 만든 재료이기도 하죠. 그래서 땅이 여호와 앞에 안식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흙을 재료로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주고자 원하시는 것이 강력하게 숨어 있는 거죠. 우리들은 이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의 염원,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이것으로서 이것이 주어진 제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쉬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무언가 하고 살잖아요. 무언가를 하고 사는데 그 하는 것 중에 일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만약에 쉬는 날이 없다면 참 피곤할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러면 정말 오랫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인생을 충분히 살아내지 못할 거라는 거죠. 예전에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변에 보면 주일날도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골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 그 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하고 그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농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씨앗을 심는다. 그러면 그 씨앗 심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날 안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품앗이를 해서 해도 어느 집 다 정해져고 그 품앗이에 짜여져 들어가면 그거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못 쉰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상황들을 볼 때 그렇게 피곤하고 고단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옛날 사람들의 수명이 지금보다 짧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휴식이나 이런 걸 취하지 않으면 자기의 스트레스를 감당해내기가 어렵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더 뭐 워라벨 뭐 이거 즐긴다고 하죠. 근데 그거는 너무 하나님의 제도 법칙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된다. 이런 규칙, 하나님의 규칙 같은 거에 잘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휴식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참된 쉼이 어디에서부터 오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마다 규칙적으로 어떤 일을 내가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으로서 내가 충분히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 7번째 날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쉼을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숨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 아니고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안식년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자,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포도원을 가꾸며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리고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해라. 이것이 무엇이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땅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이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지치듯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라는 재료가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땅이 계속해서 사용만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은 소출을 내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농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요즘은 화학비료를 쓰잖아요. 근데 화학비료를 계속해서 쓰면 이게 누적이 돼서 그 다음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심어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적당하게 어느 쉬어주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이 밭을 묵히고 내년에는 이 밭을 묵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 전체를 일시간 다 1년 동안 묵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1년 동안 다 동시에 쉬겠죠. 아멘? 근데 이방 나라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방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땅을 계속해서 땅에서 무엇인가 계속 얻기 위해서 계속 심는 게 아니라 1년 묵혔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 사용하고 여기 묵히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긴 해요. 삶을 살아가는. 근데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의 규칙들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그것이 퍼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경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땅도 어떻게 해라. 7번째 해에는 쉬게 해라. 그것은 마치 매 일주일마다 사람이 쉬도록 우리를 안식일을 정해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 원리인 거죠.
땅에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땅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사람들이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못하겠어라고 땅이 사람들을 거부한다는 거죠.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 안식년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것을 믿고 깨달은 백성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예,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안식년을 지키는 일들을 계속 수행했다면 예, 즉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예,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테죠. 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서 넉넉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넉넉한 자유인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도 그러한 피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주어진 이러한 삶이 너무나 평화롭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참된 안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피곤하고 고단하고 정말 고달프게 되는 이유는요, 거기에 하나님이 깨닫기 반드시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쉬어야 해요. 쉼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의 쉼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쉼은 피곤해요. 어디 여행을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자야 돼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눈을 잠시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을 쉬게 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이 행복감 같은 걸 어느 정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서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여기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평안과 참된 안식은 바로 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일곱째 해 쉬는 안식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건 뭐예요? 7년째 곡식 키우지 말라는 거죠.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해는 무조건 쉬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거 일곱째 해 쉬는 사람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 목사님들 보면은 안식년 지키시는 분들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가 그것을 지키고 수행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죠? 예. 어쨌든 오늘 본문 안식년에는 이렇게 해라 했을 때 바로 이 본문입니다. 4절 하반절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6절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년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소출을 하려면 거두어야지 소출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이 말씀에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너희와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안식년의 소출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 안식년에 보면 이 5절에 보면 자라난 것을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두 개가 되게 반대되는 것 같은 거예요. 거두지 않는데 어떻게 먹지?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7년째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전년도의 소출을 먹는 거예요. 나는 전년도의 소출을 먹는 거고 그 밭에 자생한 거잖아요. 얘네들은 내가 키운 게 아니고 내가 키운 게 아닌 것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소출로 삼아서 내가 이걸 거두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그냥 취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내가 오늘 배고프면 가서 따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도록 한 목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여기에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안식년은 나는 어때요? 나는 작년에 소출을 거두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품꾼들이나 품꾼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모아놓을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식년에 자생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자연의 법칙대로, 즉 하나님이 자연에 제정하신 법칙대로 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다 먹고 살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왜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가난에 허덕이고 굶주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것은 부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나누는 걸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도록 제약된 법들이 제정되어 갈 때 그 땅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를 보더라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나 성경이나 모든 세상의 모든 법칙들이나 그 모든 걸 보아도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마, 이거 하면 죽어 이렇게 했던 것들을 선택한 민족은 살아난 적이 없어요. 모든 민족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도록 한 것을 선택한 민족은 항상 다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7년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7년째만큼 손해본다고 보통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7년째를 나를 쉬도록 하시면서 그 땅을 쉬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큰 법칙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그 전해에 주시고 그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안식일, 즉 지금은 우리에게 주일로 정착된 그런 날이지만요. 정말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이듯이 그것이 없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기가 그지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년이 7번이 겹쳐지면 77이 49, 그럼 49년이잖아요. 그럼 49년이면 그 다음 해를 바로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그 다음 해를 오늘 본문에는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여기에서는 돌아오는 이 희년에서는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즉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해예요. 그러면 자연히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그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됐던 기간이 있겠죠. 그죠? 그 기간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게요. 자, 희년에는 이렇게 해라. 봅시다. 자, 밑줄 친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희년은 너희에게 거룩함이랍니다. 할렐루야. 즉 희년과 안식년, 안식일이 어느 정도 구별되는 게 있다면 이것은 자유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더 숨겨져 있냐면 참된 자유는 거룩함에서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 했을 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데서부터 시작됐고 그 거룩함을 우리가 끝까지 얼마나 완수해내나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냐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희년에는 13절입니다.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희년에는 우리가 돌아갈 그 땅, 우리가 나의 집,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그 집,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안식의 세계,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어요. 이렇게 될 때, 즉 7년 안식년에 뭐를 했듯이 안식년에 그들을 이웃들이 그것을 먹고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희년에도 생겼던 법칙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웃에게 팔든지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즉 기간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희년까지, 다음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즉 내가 이 땅에 그 어느 집에 팔려서 이제 살게 되는 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그 일하는 것을 잘 하라는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희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이렇게 해서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안식년이 앞으로 한 40년 남았어요. 앞으로 40년 남았을 때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한 10년 남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을 같은 거 속이지 말고 10년 남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10년어치의 가격만 책정하라는 겁니다. 그가 자녀를 팔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재산, 땅, 토지를 팔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 되면 50년, 희년이 되면 본래의 주인에게로 땅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희년이 갖는 가장 큰 의미죠. 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느 일정 기간만큼 이 땅에 보내져서 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희년의 날, 그날이 오게 되면 영원한 그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에 돌아가서 살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어느 만큼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부지런히 또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가치 있었죠. 그게 뭐였죠? 바로
부지런히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 이게 뭐였죠? 거룩함이었습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을 이 거룩함의 끝판왕이 뭐냐면 바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바로 거룩함의 끝이에요. 거룩함은 무엇을 완성하는 수단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이 바로 거룩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길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렇게 해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바로 희년의 날, 바로 약속하신 그날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영원한 안식의 날에 저와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명령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권고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충분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